오늘 수요일 밤도 믿음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많이 오셔서 오늘도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는 자리에 거하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사탄은 또 이 세상은 사탄이 주관하기에 세상과 사탄은 택함받은 성도에 대해서 늘 실망하게 만들고 낙담하게 만들고 또 좌절하게 만들고 포기하게 만듭니다. 그것이 이제 여러 가지로 그렇게 만듭니다. 불안하게 만들거나 사고를 주거나 여러 가지 상황으로 낙심시키고 불안하게 만들고 실망하게 만들고 그래서 결국은 스스로 이제 포기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내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한다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환난 날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을 때 낙담해서 실망하고 좌절하면 그 너의 힘이 미약함을 나타내 보이는 거고 그것은 결국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에서 넘어지고 포기하게 되고 실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는 세상에서 낙담할 일이 있고 실망할 일이 있어도 세상의 낙담과 실망에 내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 실망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막 낙심이 되고 있어요. 좌절이 되고 있어요. 이 실망하는 마음, 불안한 마음 어떡할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이렇게 미약한 마음을 드러내면 세상을 지배하는 사탄은 마귀는 나를 삼키려 합니다. 하나님, 그러면 난 실족합니다. 결국 넘어집니다. 포기하게 됩니다.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데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 낙담하지 않게 하소서. 이것이 기도가 딱 나와야 됩니다. 이건 게 딱 경각심을 갖고 기도가 딱 나와야 돼요. 그런데 실망이 오고 불안하고 낙담이 올 때 낙담하니까 화가 나니까 불안해 마음을 놓고 살면 마음껏 사탄이 유린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이는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 땅에 하나님이 택하셔서 부르신 그날부터 한편에서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지만 세상에서 마귀와 사탄 앞에서 영적 군사가 되어야 됩니다. 영적 싸움, 영적 전쟁에 능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나라가 제대로 된 나라라면 지금 여야가 이제 4월 10일 국회의원 선거 때문에 서로 비난하고 있지만 만약에 북한이나 중국이나 공산당이 쳐들어오면 딱 마음이 하나가 돼야 제대로 된 나라일 겁니다. 그렇죠? 성도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 간에 싸울 수도 있고 부모 자식 간에 마음이 등질 수도 있지만 이것이 사탄이 하는 일임을 캐치하면 영적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습니다. 택함받은 백성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뜻하신 삶을 훼손하는 사탄의 역사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낙담치 말라는 거예요. 바라는 것이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해도 몹시 마음에 실망하는 일이 생겨도 우리는 낭망에 실망에 절망에 좌절에 내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환난 날에 낙담마저 하면 세상이 지금 환난 날이에요. 너무 힘든 세상인데 이때야말로 영적 군사답게 깨어 기도하고 영적 전쟁에 무장되어야 되는데 하나도 영적 무장이 안 돼 있고 기도로 무장이 안 돼 있고 영적 방패도 다 놓치고 사탄이 유린하고 공격하는 대로 다 쓰러지면 어떻게 합니까? 사탄의 공격은 그렇습니다. 실망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그 다음에 실망하는 마음에 더 나만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는 것 같다. 나만 손해인 것 같다. 나만 이렇게 사는 것 같다.
너무 괴롭다. 그리고 다 나를 미워하는 것 같다. 이렇게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이 내 편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은 순간이 올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부모, 형제, 가족도. 그때도 하나님의 백성은 가져야 할 마음이, 하나님은 내 마음 아시지. 하나님은 날 지켜주시지. 하나님 날 사랑하시지. 욥이 이제 환난을 당했습니다. 고난을 당했습니다. 욥에게 가장 중요한 가족이 누굽니까? 아내죠. 자식들이 다 죽었으니까. 그런데 그 아내가 욥에게 비난을 퍼붓습니다. 욥에게 가장 중요한 게 누구였냐면 욥의 친구들이었어요. 세 친구. 세 친구가 와서 욥의 위로를 하지 않아요. 욥아, 얼마나 힘드니? 근데 욥의 친구들은 다 T인가 봐, T. 너 잘못한 거 있는 것 같아. 너 회개할 거 있는 것 같아. F가 하나라도 있어야 얼마나 힘들었니? 얼마나 괴로웠니? 위로도 해주고. 그런데 우리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위로하실 거 이러면 좋은데 하나같이 T야. 온갖 공격을 합니다. 너 얼굴 보니까 잘못한 거 있는 것 같아. 너 어떻게만 생각해와. 욥이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놈의 티들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욥이 막 거기서 막 못 견디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서 환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는 성도, 가정에 내가 영적 군사되어 깨어 있어야 된다는 성도가 있습니다. 그는 낙담하면 안 돼요. 목사가 그렇죠. 목사가 온 교회가 낙심해도 목사는 기도하면서 소망을 외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반드시 뜻이 있다는 희망을 외쳐야 그게 목사죠. 가정에는 가정 영적 목사 같은 하나님이 세운 믿음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식구들이 다 낙심하고 뭐가 안 되는 것 같아서 또 질병이 찾아와서 고민하고 있어도 가족에 그런 낙심이 있어도 기도하는 한 사람은 낙담치 말자. 환난 날은 더 기도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사탄과 영적 싸움에서 지면 안 된다. 미약함만 보이는 것이다. 하나님 아시죠. 그때 좋은 소리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상황인데도 기도하나. 참 대단하시네. 라는 좋은 소리 하는 사람도 있지만 욥의 아내 같은 사람도 있어요. 기도한다고 돼. 하나님 욕하고 나가 죽어라.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욥의 아내처럼.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낭망치 말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첫 번째 본문에서 하나님이 명하십니다. 낭망치 말아라. 낙담치 말아라. 환난이 당했다 하더라도 낙담치 말아라.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통찰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저울질도 하시고 통찰하지 못하실 것 같으냐. 다 통찰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욥기 23장 10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의 고백은 뭐냐면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신앙으로 승리할 수 있는 비결 중에 비결은 뭐냐면 하나님은 다 아셔. 하나님은 뜻이 계셔. 지난주일 설교처럼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나타내실 거야. 아무리 인생에 괴로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나타내실 거야. 뜻이 있으실 거야. 믿자, 감사하자. 마음이 더 불안할 때 감사하자. 믿자, 믿음으로 살자. 감사가 안 나올 때 감사를 선포하자. 낙심치 말자. 그가 가는 길을 하나님은 아시나니. 하나님은 나를 단련하시는 거야. 단련하신 후에는 순금같이 나오게 하실 거야. 할렐루야. 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과 삶에 낙담할 일들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마음을, 여러분의 믿음을, 여러분의 믿음의 행적을 하나님은 다 아세요. 그러므로 낙담치 마시고 환난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갖기를 축원합니다. 12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다 아신다. 그것을 아신다.
우리의 마음을 저울질하신다. 통찰하신다. 다니엘서 5장에 보면 바벨론 왕, 이제 벨사살 왕, 느부갓네살에서 벨사살로 넘어갑니다. 이 벨사살 왕은 느부갓네살은 전쟁의 용사였고 용맹자였지만 벨사살은 이제 아버지를 이어서 왕이 되죠. 근데 워낙 갑자기 큰 나라를 가졌기 때문에 그는 각종 귀족 1000명을 초청해서 나 벨사살 왕이다. 힘이 있다. 대단하다. 이걸 보여주죠. 그때 그가 자기의 힘을 보여주는 그런 모양새 중에 하나로 붙인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해온 은급 그릇들, 기명들을 다 끌어다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예루살렘 성전 거기서 금으로 만들었다고 하는 다윗이 준비해서 솔로몬한테 온갖 금으로 만들어 갔다고 하는 그릇 좀 갖고 와봐라. 성전의 기명들을 갖고 와봐라. 거기서 술을 따라봐라. 술을 마시는 거예요. 성전의 성구들을 가지고 말입니다. 충격적인 일이 그 순간 일어납니다. 갑자기 사람의 손가락 같은 손가락이 나타나 왕궁 벽에 막 글씨를 써내려고 합니다. 손가락에 툭 튀어나와서 글씨를 쓰면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때 벨사살 얼굴이 확 변하고 다리가 휘둘리게 떨리기 시작합니다. 그때 벨사살 왕이 방금까지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 솔로몬 때 만들었다는 그릇 갖고 와봐라. 금으로 그래서 술 따라 먹다가 너무나 놀라서 이렇게 외칩니다.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이 글자를 읽고 해석해주면 내가 자주색 옷을 입히겠다. 그리고 이 나라의 세 번째 위치에 통치자로 삼겠다. 최고로 삼겠다는 거죠. 이 왕족이 아닌 사람이 셋째 통치자다. 이건 엄청난 거죠. 왕, 세자 다음으로 셋째 통치자 얼마나 높은 자네요. 그래서 이 바벨론의 온갖 지혜자, 현자들이 다 나타납니다. 그런데 아무도 읽지를 못하는 거예요. 마치 애굽 왕 바로가 꿈을 꾼 거를 해석을 못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때 왕비 하나가 말합니다. 왕이여, 망수무강하소서. 그렇게 고민하고 얼굴빛이 변해서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 때에 저 이스라엘에서 유다 땅에서 데려온 이름이 벨드사살이라고 한 다니엘, 그는 지혜자입니다. 민첩합니다. 총명이 있습니다. 그는 꿈을 다 해석한 사람입니다. 그가 이것도 해석할 겁니다. 선대왕의 꿈도 해석한 그가 이것도 다 해석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을 부르죠. 너에게 이런 선물을 주겠다. 셋째 자리에 높이겠다. 너에게는 너의 나라의 신의 영이 너에게 있어서 모든 명철과 총명과 아주 비상한 지혜가 있다는 것을 들었다. 해석해다오. 그때 그렇게 말합니다. 이 다니엘이 선물 저는 받지 않겠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그럴 필요 없으십니다. 다 왕이 가지십시오. 다 다른 사람에게 주시려면 주십시오. 다만 이 글은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글을 해석하죠. 이 글은 메네 대결입니다. 메네 대결입니다.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 시대를 세워서 왕을 저울에 달아보셔서 부족하다 하시고 이 나라를 끝나게 하시고 왕의 시대를 끝나게 하십니다. 메네 대결. 당신은 이제 끝난 것 같아요. 이 나라는 나누어진 데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시대를 마치신다고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저울에 부족하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달아보셔서 이제 당신에게는 안 된다고 하십니다.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도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귀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은 내가 판단하는 내가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저울에 어떻게 하나님이 저울질을 하실 때 날 보실까? 하나님이 통찰하실 때 나는 어떨까? 그래서 믿음의 사람, 성경을 아는 사람, 깨어있는 사람, 영의 사람은 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저울에 나는
못 미치진 않나요? 모든 걸 통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 보실 때 합당한가요? 하나님 마음에 맞나요? 내 삶에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저울질하시고 모든 걸 하시는 통찰하시는 하나님 보실 때 나는 형편없이 부족한 자는 아닌가요? 내가 감히 하나님의 큰 꿈과 뜻을 품을 수 있나요? 하나님 그럴 수 있나요? 늘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는 어떻게 변해야 되나요? 어떻게 달라져야 하나요? 나는 어떻게 채워져야 하나요? 어떻게 하나님 보시기에 바로 서야 되나요?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벨사살 왕이 다니엘에게 약속한 대로 자주색 옷도 입혀주고 셋째 통치자도 만들어주고 다니엘은 오랫동안 그 나라의 총리 대신이 됩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밤 하나님이 이 벨사살의 예언 그대로 글자 그대로 죽임당하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그날 밤 그는 하나님의 저울에서 못 미친다는 말씀 들었을 뿐인데 그날 떠나갈 줄은 몰랐어요. 그는 권세가 컸어요. 권세가 천년만년할 줄 알았어요. 자랑했어요. 예루살렘에서 가져온 성전의 기명들에다 술 따라 먹었어요. 금그릇 따라 먹을 때는 좋을 줄 알았겠죠. 그는 바벨론 왕이라고 하는 통치자라고 하는 대단함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저울에 하나님이 통찰하실 때 말도 안 되는 너무나 하나님의 저울에 맞지 않는 거였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병들고 또 아파서 사고로 죽는 경우도 많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오늘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건강도 가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붙들어 주시는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인정받으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를 시기할 것도 없고 누구를 미워할 것도 없고 누구를 비난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하나님이 됐다 하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못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 하고 다 막아도 하나님이 되게 하시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저울에 합당한 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다른 사람 볼 거 없어요. 저 사람은 부족한데 못마다 이렇게 볼 게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보는 거예요. 누구를 질타할 필요도 없고 시기할 필요도 없고 누구를 판단하고 비난하고 비판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여러분 살아보서 알잖아요.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내 인생을 통찰하시고 나의 신앙과 나의 삶을 저울질러 하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괜찮나요? 나는 사람보다 하나님 앞에 합당해야 될 텐데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야 될 텐데 하나님 오늘까지 살아온 모든 게 내 힘이 아닌 주님의 은혜로 산 것인데 지금도 주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데 하나님 합한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러기를 축원합니다. 이어서 봅니다. 13절 내 아들아 꿀을 먹어라. 그것이 좋다. 송이꿀을 먹어라. 그건 참 달다.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 송이꿀과 같은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않으리라. 말씀합니다. 참 송이꿀, 꿀 참 달죠. 건강에도 좋습니다. 이 선교지를 가면요, 참 아프리카 우물을 파러 가거나 학교를 짓고 교회를 지러 가거나 동남아시아 저기를 가거나 세상 어디 하다못해 중앙아시아 어디를 가거나 키르기스탄이나 뭐 이런 어디를 가도요, 항상 꼭 너무 좋은 거라고 해서 파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 게 꿀이에요. 꿀은요, 세계 어디에도 이건 무슨 꿀입니다. 처음부터 내가 꿀 참 많구나. 그래, 이건 무슨 꿀입니다. 이건 무슨 꿀입니다. 이건 무슨 꿀입니다. 이거는 히말라야 산에 올라가서 그냥 산쟁이들이 올라가서 그냥 딴 무슨 꿀입니다. 이건 뭐 꿀은요 어디나 팔아요. 그래서 근데 꿀은요 제 평가로 미안합니다. 꿀 파는 사람 미안합니다. 그냥 달아요. 달아.
그런 그냥 달아요. 그리고 맛있어요. 그냥 맛있어요. 가래떡 찍어 먹기 딱 좋은 게 그래요. 그런 달아.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지혜가 예전에요. 구대 사회에서 뭐 오늘날 같이 무슨 뭐 맛있는 게 있었겠어요? 꿀처럼 달고 맛있는 게 건강에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그 꿀을 이야기합니다.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그렇게 달고 그렇게 귀한 게 지혜라는 거예요. 지혜가 영혼에게 그렇다는 거예요. 지혜만 얻으면 장래가 있고 지혜만 있으면 소망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혜는 그 무엇보다 최고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주소서. 하나님 주신 지혜를 사모하게 하소서. 지혜의 소중함을 알게 하시고 지혜를 구합니다. 지혜롭게 사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것인지 하나님 깨닫게 좀 해주세요. 지혜를 구합니다.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를 주시옵소서. 참 지혜가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도 송이꿀보다 더 달고 좋은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음 주부터는 우리 교회에서 이제 수요일 날 예배 때 어린이들을 위한 유치유와 초등학교 어린이들을 위한 그 성품 학교가 있는데 이번에 지혜 맞아요? 지혜를 주제로 수요일 예배마다 어른들은 예배를 잘 드리고 어린이들은 지혜를 배우는 지혜의 편으로 성품 학교를 합니다. 혹시 40에 60, 50이 됐지만 난 좀 지혜가 부족하다. 그러면 성품학교 어른편으로 들어가서 애들 옆에서 지혜 노래도 부르고 하면서 배우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혜를 주소서. 참 중요해요. 자 15절 봅니다. 악한 자여 의인의 집을 엿보지 말며 그가 쉬는 처소를 헐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모시는 악한 자는 남의 집을 엿보는 거예요. 남의 처소를 허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는 악한 자는 가장 나쁜 게 뭐냐면 악한 자는 택함받은 의인, 남의 집을 엿보고 그걸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이거는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사탄은 택한 자를 넘어뜨리고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무너지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의 삶은 항상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은 남의 집을 엿보는 게 아니에요. 남의 집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도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바로 서 있나. 다른 사람이 잘못되기를 기대하고 바라보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고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누가 넘어뜨리려고 한다 하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저 사람이 내가 안 되는 걸 좋아한다고요. 나 너무나 열받아요. 열받을 필요가 없어요. 저 사람이 우리 집으로 하려고 그래. 너무 기분 나빠요. 내 인생을 파괴하려고 그래. 너무 기분 나빠요. 기분 나쁘죠.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16절이 있기 때문입니다. 시작.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아멘. 하나님 택한 사람, 성경은 의인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10절 의인은 없다, 하나도 없다. 그러면 성경이 말씀하는 의인은 뭐냐면 택함 받은 자예요. 성경의 예정론적인 관점으로 보면 의인은 뭐냐면 하나님이 택하신 자예요. 만세전에 창세전에 택하셔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뜻대로 예정하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자가 의인이에요. 하나님은 이 의인 택함 받은 자가 하나님의 자녀된 자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구속론적인 입장, 구속사적인 입장에서 의인은 누구냐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믿고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그러니까 택함 받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작정하신 영혼이요. 하나님의 예정 속에 택함 받은 자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사는 인생이 이제 의인이라면 하나님은 의인도 넘어지지 않는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의인도 넘어지긴 해요. 그러나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나 넘어졌다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괴로워하고 그러지 마세요. 왜냐하면 하나님 손잡아 주세요.
다시 일어나고 싶어요? 바짝 일어나시면 되는 거예요. 택한 자는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넘어졌다고 해도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시나? 사랑하지 않으셔서 내가 이렇게 넘어진 거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시나 봐. 내가 택한 자인데 왜 나를 넘어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아서 하나님이 나를 안 지켜주셔서 난 넘어진 거야? 아닙니다. 당대 의인 노아도 넘어졌어요. 실수했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두려움의 아내 사라를 아내라 하지 않고 누이라고 해서 빼앗길 뻔했어요. 넘어졌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세워주셨어요. 의인도 7번 넘어진다고 했어요. 그러나 다시 일어나려니와 시편 37편 24절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들어 주심이로다. 할렐루야. 욥기 5장은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17절부터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 오히려 복이 있나니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고 상하게 하시다 그의 손으로 고치시며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고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기근 때 죽음에서 전쟁에서 칼의 위험에서 너를 구원하실 터인즉 너는 두려워 아니할 것이라. 할렐루야. 와, 놀랍지 않아요?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것에 오히려 복이 있다.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고 상하게 하시다가 고치시고 6가지 환난, 7가지 환난을 당하도 하나님은 너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이 7번 넘어질지라도 그럼 어떤 사람이 이래요? 나 생각해보니까 7번 다 넘어졌는데 이번 주 8번째인데 끝인가? 여러분 그렇게 성경을 해석하면 안 돼요. 성경에서 7번은요 이거는 7번이라는 횟수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계속 넘어져도 무한대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근데 진짜 생각해보니까 3살 때 한 번 넘어졌고 7살 때 한 번, 그리고 7번 다 넘어졌어. 큰일 났네. 30살인데 벌써 7번 넘어져서 내년에도 넘어질 것 같은데 그렇게 넘어지세요. 다시 하나님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실패할 만큼 실패하고 약할 만큼 약해졌어도 하나님은 희망을 빼앗는 분이 아니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거예요. 인간의 누구로 아무리 희망이 없어도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까 그런 말씀은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하나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기 때문이로다. 믿습니까?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 위대한 사람은 참 남보다 더 많은 시련을 당했어요. 욥도 그렇잖아요. 욥도. 또 요셉도 그렇잖아요.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참 거듭되는 시련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거듭되는 시련 속에 강해진 게 있어요. 믿음이 강해졌어요. 거듭되는 시련 속에 좋아진 게 있어요. 더 겸손해졌어요. 거듭되는 시련 속에 용사가 됐어요. 지혜의 용사가 됐어요. 거듭되는 시련 속에 믿음의 인내가 생겼어요. 인내의 사람이 됐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시련 속에도 하나님이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이끄신 점이 있음을 기억하고 시련 때문에 괴로워하지 말고 더 지혜로워지지, 더 인내하는 사람이 되지, 더 이 시련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야지. 이 믿음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17절 봅니다. 내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우리는 인생에 싫어하는 사람이 생기게 됩니다. 원수가 생기게 돼요.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상처를 주고받으니까 참 마음에 안 들어요. 상처도 생겨요. 싫어하는 사람도 생깁니다. 그때 고약한 마음이 생겨요. 원수가 넘어짐을 즐거워하는 마음이 생겨요. 원수가 넘어짐을 기뻐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런데 성경은 아주 명명백백하게 말씀합니다. 그걸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신다. 내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고 기뻐하지 말아라. 엎드러질 때 마음에 기뻐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것 보시고 그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기뻐하시지 않는 행동을 했다고 그 진노, 그 원수에게 그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그에게 내리실 진노를 너에게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여러분, 성도는 악인을 보고 슬퍼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왕은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아 왕이 됐어요. 그러나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은 새로운 왕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셨어요.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사울왕을 찾아가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왕을 버려서 이스라엘의 왕의 생활을 그치시고 더 나은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주셨다고 전해야 했어요. 그리고 사무엘은 이후 그를 다시 만나지 않습니다. 죽는 날까지 사울을 보지 않습니다. 너무나 가슴이 아파요. 내가 기름 부어 세웠는데 하나님이 그에게서 기름을 옮겨가시니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시니 너무 슬퍼해요. 하나님이 가서 전하라고 해도 못 전하고 너무 슬퍼해요. 그때 하나님이 사무엘상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6장 1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너가 언제까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하겠느냐? 그만 좀 슬퍼해라. 사울왕 때문에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그만큼 이 사무엘 선지자가 슬퍼했다는 거예요. 사울왕은 그것도 모르고 하나님의 마음, 선지자의 마음도 모르고 계속 다윗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미 기름을 부으셨기 때문에 다윗은 죽지 않아요. 하나님의 보호 은혜 속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울왕은 생각에 다윗을 죽이면 자기의 왕위가 계속 이어질 줄 알았지만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다윗을 사울왕은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거 아닌데 사무엘 선지자가 너무나 가슴이 아파서 가슴만 아파하고 가서 말리지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너 왜 이렇게 슬퍼하냐 선지자야? 사울왕 때문에 더 이상 슬퍼하지 말아라 하고 말할 정도예요. 행악작 때문에 원수 때문에 여러분 그들이 넘어지려고 좋아하는 거, 여러분이 싫어하는 사람 넘어지는 거 좋아하는 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오히려 원수에게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람에게 내리실 징벌을 여러분에게 옮기실 수도 있는 일이에요. 그리고 오히려 슬퍼해 줘야 돼요. 사무엘 선지자처럼 오히려 위에서 기도해 줘야 돼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19, 20절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라. 악인의 형통함을 포로하지 말라.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진다. 행악자를 보면서 부러워하지 말고 미워하지도 말아라.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철학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 때문에 화도 낼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손길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아는 거예요. 욥기 20장을 말씀합니다. 내가 알지 못하느냐? 악인이 이긴다 자랑도 잠시요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니라. 그 존귀함이 하늘에 닿아 그 머리가 구름에 미칠지라도 영원히 망할 것이라. 그를 본 자가 이르기를 그가 어디 있느냐 할 것이다. 그는 꿈같이 지나가니 다시 찾을 수 없을 것이요 밤에 보이는 환상처럼 사라질 것이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언제나 사랑하면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용서하며 사는 거예요. 이해하며 사는 거예요. 그러기를 축원합니다. 21절 22절 내 아들아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고 반역자와 더불어 사귀지 말라. 대저 그들의 재앙은 속히 말이니 그들의 멸망을 누가 알랴. 악인과 어울리고 성별의식, 구별의식을 갖고 살라는 이유는 둘이 함께 멸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편은 말씀합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도는 세상에서 성별된, 구별된 세상에 물들지 않는 구별된 인생을 사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합시다.